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3장 19절로 30절입니다. 3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만듭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을 공표합니다. 세 번째, 세 명의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세 명의 이스라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미래의 산 증표가 됩니다. 보증입니다.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라질 나라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삶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 자체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영원한 영생의 축복은 약속해 주시지만 동시에 잠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 또한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 있을 크고 작은 환난들을 겪어낼 마음의 자세를 다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삶의 시선이 환난이 아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입니다. 두 번째,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로 23절까지 풀무불에 던져진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19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세 명의 사람이 그를 온전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평상시보다 불의 온도를 더 높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옷을 입은 채로 결박을 당하고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군인들이 맹렬한 불꽃에 타 죽게 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순종한 군인들은 타 죽게 되고 세 친구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명의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느냐입니다. 이 땅의 물질이, 권력이, 직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오로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진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24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가운데 있는 제4의 인물을 인지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제4의 인물을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 잠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천사인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는 과정에서도 동행해 주셨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 목숨을 두고 결정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제 삶의 거룩한 결단들 또한 나의 용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린 결단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과 머리털 또한 타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28절부터 30절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의 찬양의 반응을 보기 이전에 15절에 그의 분노에 찬 고백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28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그의 하나님이 아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직도 관찰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이 전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은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삶과 연합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내 삶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을 들어보면 본인의 말을 거역한 세 명의 친구들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두 번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세 번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저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하나님만이 온전한 구원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왕은 조서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하게 행하는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겠다 선언을 하고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을 다시 높이며 지방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순종한 군인들은 풀무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세 명의 친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두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즉 이 세상이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 친구들에게 당한 시련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에 닥친 시련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시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도 다니엘의 하나님, 3장에서도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남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처럼 간접적으로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2절의 성취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은 구원의 약속의 예언장입니다. 43장 2절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세상의 고난을 다 이겨 나아가시며 그 길을 혼자서 끝까지 우리들을 대신하여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충성스러운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비록 달라질 것 없는 나의 시련 속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들의 시선이 시련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머물길 원합니다. 아멘.